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감독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성품이나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들을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칫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런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또 논란을 갖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냐? 우리는 이 하나의 법이나 이걸 정하면 이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정하면 그 법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항상 손해를 보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정하면 한쪽에서는 이득을 얻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근로기준법들을 생각해 보면 노동자를 위하는 일은 결국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사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요즘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을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동 근로의 어떤 유연성을 가져오긴 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노동자들은 여전히 피폐한 삶을 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뭐가 돼요? 너희 꿈이 뭐냐? 정규직이다. 이 엄청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법은 솔직히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들은 어때요?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은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개취급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두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자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마치 의롭고 경건한 양 그렇게 위선을 떠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법이 있지만 어때요? 항상 그 법의 어떤 잣대는 다르거든요. 입장은.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이익 속에서 그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든 감리교든 장로교회든 이제 총회들을 열거든요. 총회를 열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조건들을 따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제 그걸 판단하려면 성경에 가지고 판단하지 않죠. 그 각 교단, 각 교회에서 세워놓은 그 정관과 그 헌법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판단에 엄청난 이제 그 해석의 차이가 생기죠.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하려면 솔직히 성경보다 더 두꺼워질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헌법, 민법, 형법, 많은 법들이 있고 그 법을 시행하는 또 시행령이 있고 그걸 또 세부적인 시행 규칙들이 있고 막 이렇게 또 각 지역에는 각 조례가 있고 법이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그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죠. 그걸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항상 자기들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교단의 이제 정관위원회에서 정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걸 잘 해석을 잘못해주면 제가 이제 한쪽엔 나쁜 놈이 되고 한쪽엔 좋은 사람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걸 우리가 법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도 이게 우리가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보면 내가 오늘 정중해야 되겠구나. 일구이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정해놓은 것밖에 없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뭐예요? 15절에 얘기했잖아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대충 하거나 얼렁뚱땅하거나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대충대충 하거나 눈속임으로 할 수 없죠.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굳이 법으로 정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아버지고 대통령의 어머니야.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냥 일반 사회에 있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내가 말 잘못하면 오히려 폐가 되고 내가 잘해도 잘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경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얘기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 말을 직역을 해보면 잘 섬기다, 잘 경배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존경하다. 즉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에도 가보면 1장 17절에 가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행하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행하는 일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들에게서 이야기했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경건인데 여기서 뭐래?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밀은 뭐냐면 숨겨졌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주 쓰는 바울의 아주 전용 단어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 비밀, 바울이 얘기했던 비밀은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비밀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중요시 전했거든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며 그리스도다. 이거를 바울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런 경건의 삶의 비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이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근거,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비밀. 그래서 앞서도 구절에도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우리가 가진 비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말하자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나타내죠. 그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였고 만국에 전파되었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러니까 이미 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나타났다. 그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그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보였다. 즉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즉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두에게 나타난, 모두에게 보이시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이 진리거든요. 진리. 바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게 될 것이고 술을 즐기지 아니할 것이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삶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죠. 야, 저 사람은 참 신중하고 저 사람 참 정중하고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고 그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을 위한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죠. 저 사람은 술도 즐기지 않고 저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고 정숙하고 충성된 사람이야.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삶의 그 경건의 비밀,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체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질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좋은 인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좋은 또 아버지 주여 절제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아버지 주님 입장을 우리의 주장을 아버지 세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주여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는 예수님께 두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주여 삶의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버지 그 경쟁 속에서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경건의 비밀을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도우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아버지 주여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을 펼쳐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